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도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하면서 나홀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2달 동안 말씀을 함께 묵상했고,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지난 주간 한 주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암송하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한 주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신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하다라는 게 뭐지? 이런 의문이 생겨야 마땅한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거룩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뭐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무슨 거짓말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행동이 반듯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거룩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자르다, 잘라내다,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구별해서 누구에게 드린 것?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을 뭐라고요? 거룩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몇 장이었죠? 민수기? 가끔가다 이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예배 일찍 나오셔서 성경 찾으시고 이렇게 앞에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성경도 안 가지고 교회 올까 봐. 사실 성경 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읽으시고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죠. 본문 말씀을 아셔야 되잖아요. 이 본문의 1절 부분에 보면, 앞부분을 보면 거룩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거룩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것,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의 서원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1절이지요.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게 뭐지요? 맨 마지막 2줄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거룩이 뭐냐? 답을 하셔야죠. 거룩이 뭐냐?
구별하여 자기 몸은 빼시고요. 몸만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거룩이 뭐냐?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그 시간을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다고요?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물질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 헌금이 어떤 거라고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거룩이 뭐냐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예를 드는 겁니다. 나시린만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이게 구원서정의 칭의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의로워진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화도 내고 실수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이 취소되는 건 아닌 거죠. 그것이 사역자 반함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한 로마서 8장의 마지막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뭐 하는 것?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예배? 거룩한 예배여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나시린의 서원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금하는 건 포도의 소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져요. 왜 포도주를 금했지요? 이게 대표적인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표적인 술이고 음료인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거 진짜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소유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스리시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시린의 서원에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냐라고 하면 이것이 갖는 상징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뭐하지 못하도록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는 게 뭐라고요? 술인 거예요. 술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 되는 것? 술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3절과 4절에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도록 4절을 계속 읽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포도주만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5절 말씀 읽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왜 머리 자르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건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를 길게 기르도록 명령을 합니다. 남자들은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말도록 길게 기르지 못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는 건 그 남자의 수치스러운 일이고,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른다는 것도 여자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왜 나시린으로 자신을 구별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길게 기르라라고 명령하냐 하면, 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동안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시린의 소원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은 누구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 이것을 신약 성경은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왕노릇하셔서 우리가 잠시 실족할 수 있고 잠시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6절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은 시체를 갖게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한 게 뭐예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거예요. 시체는 모든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왜 시체가 부정한 것이냐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체에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죄에 접촉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 시체에 접촉해서 그 스스로가 부정케 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구별하여예요. 정신을 빼고 읽으셔서 읽기는 열심히 읽었는데 구별하여,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구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구별하여, 구별하여.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거룩이란 뭐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자, 마지막 8절 읽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거룩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거룩은 뭐 화안 내는 것, 거짓말 안 하는 것,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란 구별하여,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잊어먹잖아요. 거룩이란 뭐라고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는 가치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내 생각, 내 삶 모두를 구별해서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시고 사셔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실수하고 범죄해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정적으로 거룩해졌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사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게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무척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주일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죠?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날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이 날을 어떻게 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예,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거룩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참 번거롭고 힘들고 어렵고 귀찮다. 사실 이 짧은 1시간 반 이 예배에도 집중을 못 하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 일을 명령하시는가? 왜 그러는가?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부부싸움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토요일날 부부싸움 하면 생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뭐지요? 주일에 교회 가기 싫어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에 교회 간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근데 예배하러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그렇게 뭐 머리 터지게 싸우고 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겠어? 근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 손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으로 11조 생활한다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래야 하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요구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신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시는가? 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폭군인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내 마음이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좀 알렸으면 좋겠어.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구지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볼 때 머리 아픈 사람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뭐 하죠? 잔소리 하잖아요. 거룩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부정하면 안 돼. 너 예배에 나오는 태도가 왜 그래? 예배하는 태도가 왜 그래?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 볼 때 어떻겠어요? 제사장들 볼 때 어땠겠어요? 좀 껄끄러웠겠죠. 불편했겠죠. 저 사람들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안 계시나요? 제가 불편하신 분 안 계세요?
껄끄러운 분 안 계세요? 목사님 참 피곤해. 이건 목사님이 좀 몰라야 되는데. 이건 좀 숨겼으면 좋겠는데. 제 등짝 때리면서 집사가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 뭐 이러면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목적은 너희를 달달달 볶아서 잔소리하고 예배에 왜 참석 안 해? 왜 기도에 안 나와?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이렇게 잔소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본심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심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택해서 제사장 삼으신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가끔 기도하다가 또 말하다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단어를 가끔 쓰시는데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기본들이 좀 잘 다듬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요. 그럼 우리를 위해 복을 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목사예요. 제사장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목사를 세운 목적은 단순하게 설교해라가 아니에요. 예배를 집례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목사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 하라고요? 성도를 축복하라예요. 목사의 직무는 성도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미우나 고우나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축복만 하지 왜 잔소리 하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전에는, 지난주에 설교를 헛들으셨나 봐요.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저도 제대로 못 살지만, 저도 부족한 것이 많고 저도 약점이 많고 저도 화나면 흥분하고 때로는 신경질로 내고 소리도 지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살아야 돼, 예배 태도를 바꿔야 돼,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라고 잔소리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달달달 볶아서 멸치조림을 만들려고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모세가 완벽한가요? 모세가 완전합니까? 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무리바에서 승질내가지고, 그지요? 참고 참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온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칭찬했는데, 인내하고 참고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무리바에서 승질냈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중했던 것은 그들이 밉고 얄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헐뜯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주심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본심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왜 세웠는지 아냐? 내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목적,
그것은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하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게 하기 위함.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해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읽으면 뭐 이상한 거 없나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본문을 읽으면 뭘 찾으면 된다고요?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지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신다라고 안 하고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원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잖아요. 에? 아니 나는 거길 가길 원해. 이 말은 가기를 원하지만 못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갈 거야 라고 하면 의지잖아요. 반드시 갈 거야. 오늘 24절부터 26절을 저한테 쓰라고 했으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래야 우리 속이 시원한데 아멘 이러면 끝나는데 왜 여기에다가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써놨을까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일이 왜 안 이루어지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손들 필요 없이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있어서 불평하지 않고 늘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늘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매일 짜증나고 매일 신경질 나는 삶을 삽니까? 왜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시는데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지요? 답이 안 나오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에 임하지 않는가? 왜 나는 늘 내 안에 평강이 없는가? 왜 나는 왜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한가? 왜 그런가 도대체? 여러분 큰 소리로 웃고 기뻐해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이렇게 고백해본 일이
언제적 일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느끼고 고백한 일이 언제적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일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요동치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참여할 때마다 일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예배 전에 모여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의 하루를 내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맨날 예배 나와서 뭐 찬양팀 찬양하고 반주하고 뭐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 제가 무슨 말씀 전한다고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 안에 평강이 없고 제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심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저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제 밴드 경연대회 나왔던 놈이 자기 모태신앙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모태신앙 다 쓸데없어 엄마. 뭔 의미가 있어?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더니 헛소리 하지 말고.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 하면 나 요새 교회 안 나가요. 한 대 맞았죠 저한테. 정신 차리라 이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십시다. 서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어서라도 어디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복은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신경 쓸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신경 쓸 일만 신경을 쓰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죽었는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이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신경 쓸 것만 신경 쓰세요. 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떨어지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신경 쓸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우리가 신경 쓸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신경 쓰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염려하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얼마나 힘들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세요? 복 받는 성도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힘써 참여하십시다. 예배당 들어오면 예배하는 데만 전심을 하세요. 예배 전에 막 카톡 보고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앉아가지고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점점 공허해져 가죠. 예배 숫자는 많아져 가는데 삶은 공허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누가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건 안 하면서 뭐 부흥케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27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27절이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누가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좋은 교회와 목사를 만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목사란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인격적으로 별로 훌륭하지 않아요. 지난주 중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어쩌겠어요. 뭐 밴댕이 소갈딱지 같대는데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뭘. 삐지기도 잘한다고 생각해봤어요. 삐지기도 잘해요. 뒤끝도 장렬이잖아요. 저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저를 훌륭한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저에게 훌륭한 인격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실 겁니다.